네, 4월 9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살기 위해 죽이는 자, 살리기 위해 죽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언도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정치인들,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관저에서 유대의 종교 재판소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면 거기서 사형 집행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빌라도의 재판정에 와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종교 재판에 의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은 흔했고 로마 정부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돌로 죽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1절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목이 뭐냐?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그들의 고발한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었지만 이거죠. 이 사람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요.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예수님을 보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 말대로 내가 그렇다,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분명히 어젯밤에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죄목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의 관정에 오니까 비슷해요.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란 뜻이 있으니까 네가 왕이냐? 그렇다. 근데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죄목으로 바뀌었냐면 좀 전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는 신성 모독죄였다면 여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말고 내가 왕이다. 그럼 반역죄가 적용되는 거죠. 이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죄 몫을 변동시켜 가면서 이제 유대인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어요. 이제 빌라도가 달코 다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몇 마디 대화해 보면 알죠. 이게 이제 쭉 대화해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반역을 선동한 사람도 아니고 밀란을 일으킬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시기구나, 종교 싸움이구나, 이건 유대 종교인들이 만든 하나의 자작극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좀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밀란의 선동자였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야, 여기 바라바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 나에게 고발한 예수가 여기 있다. 누구를 놓아줄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군중을 선동해서 대답을 하느냐. 자, 13절을 보시죠.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도 아니 왜? 여기서 십자가라는 말이 쫙 나오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도 좀 당황스러웠겠죠.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난 이해가 안 간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이리가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들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자기들이 없앨 수도 있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까지 데리고 와서 로마의 법제도인 사형제도인 십자가를 통해서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처벌하기 원했던 것은 군중들을 향해서, 민중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선지자로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이 구절을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사람이 죽는데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야, 예수 너네들이 그렇게 좋다고 한 그 사람 그거 가짜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이 했던 이적들 너무 기억하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 자체가 반역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혹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절대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벌을 통해서 예수를 처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역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냐? 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그 저주를 우리 대신에 받았기 때문에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간악한 계략 속에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니 빌라도보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더 나쁜 놈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이죠. 빌라도는 도장만 찍은 거 아니에요? 나쁘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살려주려고도 노력했잖아요. 예, 맞죠.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의미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냐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을까요? 모든 것이 시기로 이렇게 된 것인 줄 알면서도 말이죠.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말하자면 지금 총독으로, 정치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한 임무는 그 유대 사회에 안정을 주라는 임무를 준 거죠. 잦은 반란과 잦은 밀란이 일어나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맨날 데모하니까 좀 거기 좀 안정시켜라. 이 사람은 지금 예수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사람이 진리냐 안 진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총독으로서 여기서 무사하게 일을 마치고 로마의 정치인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내 밥줄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예수가 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오늘 밥그릇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보다 내 안위가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이 빌라도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진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그들에서 오늘 보게 되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요, 친절하게 대하고 공짜로 뭐 주겠다고 그러고 잘해주겠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마운 생각보다 의심이 들죠. 왜 그러지?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이 이기심이 우리를 서로 간에 믿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결국 나를, 끝에 가면 본성을 드러내서 나를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살라고 그럴 거니까.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여실히 십자가 앞에서 이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막 이렇게 추궁을 하는데 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처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는요, 뭐 여러 고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빌라도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랍습니까? 보통 자기 변호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아니에요, 이번 사건이 이렇게 된 거고요, 조일은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하잖아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죽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애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발을 빼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 더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이게 사탄이며 이게 세상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저주를 받음으로 그들이 저주받지 않게 되기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그들이 살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모든 것 그대로겠지만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는 구주,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진리라는 게 있구나, 모두 다 자기를 변호하는데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빌라도를 믿겠습니까? 종교인들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의 고소에도 끝까지 자기 변호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좀 병이 계속 안 낫는다든지 사업이 계속 잘 안 된다든지 여러 악재들이 겹칠 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디서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아빠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막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편에 설까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살림을 받았잖아요. 이미 영생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어주고 예수 따라 십자가 길을 가면서 날마다 죽어 남을 살리는 삶을 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둘을 잃고 나서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 삼잖아요. 그때 9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중에 7제와 제가 8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7제 감사 기도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 두 아들 죽인 그 녀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사실은 그 마음 자체가 자기가 죽는 거죠.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살리죠. 그 다음에 8번째 감사 제목이 이겁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두 아들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길 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천국의 사람들이, 천국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이제 바라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살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예수 따라가면서 치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보여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비열함을 착잡한 마음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죄의 몫을 교묘하게 변경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정치인들의 종교인들의 비양심적인 태도와, 또 포퓰리즘에 영합하며 민중들,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빌라도의 비천한 천박한 정치인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박함과 비열함이 우리의 것임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지 또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셨습니다.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우리도 참 사랑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이 탄생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